네,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비가 와서인지 날씨가 조금 쌀쌀하죠? 네, 이럴 때일수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5번째 5장에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교리 기본신조 5번째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성육신, 구속 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활동하셨다. 그분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능력을 충만케 하셨다. 그분은 인간들을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죄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에 의해 파송되신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며 교회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의 역할이, 성령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꽤 많다는 것을 기본신조 5번째 있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J.D. 그리어라는 이 목사님이 쓰신 Jesus Continued라는 책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펴고 말씀을 알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고 이게 처음 기본교리에서는 처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모습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같이 성령을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인격체로 묘사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1번 아버지 하나님, 2번 아들 하나님, 3번 성령 하나님, 이 1, 2, 3번이 아니고 동등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령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성령은 가르치신다라고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만 우리가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또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일을 지시하시고 도우시며 중보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늘에 가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성화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기본교리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늘 지성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문을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여러분 혹시 근심 걱정 있으세요? 근심 걱정 없으세요? 뭐 있으세요? 그럼 다 있다고 하시겠지. 없으신 분 계십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분. 제가 별로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냐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근심 걱정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도 마음속에는 근심이 생깁니다. 근심이 없다가도 생기고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근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기본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십니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지구가 공중에 이렇게 떠 있도록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를 나오실 때까지 자신의 죄를 중보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성령 하나님의 간구를, 임재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분주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존재가 어떻게 보면 죽으면 한 줌에 죄받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 인류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할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나를 위한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저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2장에서 좀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3절과 4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고 나오죠. 5장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분명하게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신약에서는 바람, 비둘기, 불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성령 역시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이 땅의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다가올 그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증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성령의 신적인 속성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생명의 성령. 성령 하나님을 생명의 성령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로마서 8장 2절에서요. 생명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속성입니다. 이 생명을 영생으로 우리가 보아도 될 텐데요. 이것은 하나님 성령의 신적인 속성을 표현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구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나와 있죠. 1장 2절에서.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지구가 타락함으로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오늘날까지 이 지구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존재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사람이 진리가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올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 역시 진리이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심을, 신적인 표현,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심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사랑이라고 골로새서 1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에서는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랑 역시 하나님의 신적 속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적인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무소부재, 편재하신다. 한 곳에만 계시지 않다는 표현을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구 전체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에도 있고요, 또 미국에도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에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재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바리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역시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뒤에 나오네요. 네. 성령께서는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이 지구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그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성령이 더 이상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부터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약속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오라고
침례요한은 설명을 했는데요. 그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실 때 정말 성령이 불로 이렇게 내리셨을까요? 그렇진 않았죠. 예. 이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이, 오순절에 불과 같은 성령이 임재함을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하시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시면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본교리 90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체험한 첫 번째 인간이셨다. 간절히 그분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당신의 성령을 우리 주께서는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진리이다. 여기도 진리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구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질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명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오겠다는 그 오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은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독특한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그 아들의 영이라고 조금 다른 표현으로 성령 하나님을 설명했고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셨고요.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과 사명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대한 그분의 사명이 이 세 가지로 기본 교리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죄, 특별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를 깊이 슬퍼하도록 하신다. 우리가 이게 갑자기 문득 이건 아닌데, 이건 잘못됐는데 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이 이 죄를 깨달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회개의 기도를 해야겠죠. 두 번째, 성령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강권하시는 그 사명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강권하실 때에 성도님들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들에게 방문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살필 때에 그들의 마음이 확 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로 오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역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기도의, 그리고 사랑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질 때에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경남 우리 성도님과 우리 박지만 우리 형님께서 이 저녁에 참석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에 대한 그분의 사명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심판은 죄로 어두워진 심령들에게 회개와 회심의 필요를 깨닫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깨닫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고 한시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신자들을 위한 성령 하나님의 사명이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들을 도우신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져오신다. 그리스도를 임재케 하신다. 교회 활동을 주관하신다. 교회에 특별한 은사들을 주신다. 신자들의 심령을 채우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를 가져오시는 일을 하시고요. 우리가 슬프고 또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를 임재케 하시고요. 교회 활동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본교리 92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간구자, 중보자, 돕는 자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이것은 왜 성령이 은혜의 성령이라고 일컬어지는지를 설명한다. 그분께서 기여하시는 가장 큰 점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도록 중보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꼭 함께 이렇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강하게 책망하거나 하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잔잔한 음성으로 우리의 양심의 메아리로 우리에게 깨닫기를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은 조금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풍성히 부어주심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들이 넉넉히 감당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할 때, 우리의 죄된 마음이 주님께 회개함으로 사라질 때 풍성히 부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빈 마음으로 성령께서 풍성히 부어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저녁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본교리 94쪽 교회 증언 8권 21쪽과 22쪽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한 사람의 죄인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반면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성령의 은사를 그들이 갖고 있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분의 제자라 할지라도 심령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주에서 가장 고상한 감화가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간구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 역사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시간
짧게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